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무더웠어요, 그죠? 네, 날씨를 보니까 내일 또 새벽에 비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좀 후덕지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선풍기가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벌써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 대신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에어컨 청소를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살펴볼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제가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같은 기회 될 때 이제 수요 예배를 이 사사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약속과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냥 내 수고로 얻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는 멀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려면 날 잡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네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족속들이 이렇게 섬기는 우상들, 신상들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것도 좋네. 저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면 되겠구나라는 그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곳곳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향 것들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게 하시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안에서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 그래요. 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사사기의 대표적인 이 스토리입니다. 이게 보통 7번 정도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이 18장, 이 18장에는 특정한 사사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사기라고 하면 사사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졌는데 이 18장부터 여러분 21장까지 살펴봐도 사사 얘기는 안 나와요. 사사 얘기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 단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 시대 하면 사사들이요, 이렇게 각 지파별로 또 시기별로 이 등장이 달라요. 사사가 딱 등장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저 므낫세에는 기드온, 그 다음에 이 갓 지파의 땅에는 입다, 유다 지파에는 온니엘, 입산, 단 지파는 삼손, 뭐 이렇게 각 시기와 지파마다 이 구원의 어떤 리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사사기 이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아닌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다 보면 늘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주제거든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게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단지파에는 거주할 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셨고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여기지는 않는, 그러니까 뭔가 미묘한, 그렇다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왕이라고 섬기지 않는 뭔가 그런 시대적인 민낯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근데 신과 왕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크로스 교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야 민족 전체를 이끌어줄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사기 시대에 그러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그냥 구원자로 잠깐 등장했지만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렸어요. 재판을 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가늠하는 그런 다스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러한 무질서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땅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업, 그 땅은 지금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받았나요? 그렇죠. 이미 받았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도 어디에서 거주해야 될지 이미 너네 땅은 어디 지역이라고 하는 게 다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단지파는 그 땅을 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단지파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곳 보면 가드, 림몬, 요빠, 비알락, 기쁘돈, 딥나, 에그론, 소라, 에스다올, 야일론 이 성읍들을 주축으로 한 이 땅을 이 단지파가 할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또 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땅이 여러분 저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설명해 주시잖아요. 거기는 우리 김해 평야 같이 평야다. 그냥 곡식을 뿌리면 그냥 막 펑펑 자라는 곳이다. 그 땅을 지금 누가 할당 받았어요? 단지파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지파가 땅을 구하러 다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사진에 띄어진 것처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 땅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에스라와 에스다롤과 이르세메스를 포함한 18개 지역이에요.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성읍들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더군다나 4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단지파가요. 지금 배정받은 그 땅뿐만 아니라 더 영역을 넓혀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다른 경계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그 레겜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칼로 쳐서 그곳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의 땅은 이미 아주 넓고 좋은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장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19장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를 보면 나중 이야기지만 저 아래에 초록색 그죠?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저 초록색 저게 단지파의 원래 기업인데 화살표가 쭉 위어져 있죠. 저 위쪽으로 단지파가 크게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멀리 갔는지는 참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단지파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1장 34절에 단 한 줄로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자, 유다 옆에 보면 그 이방 민족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 유다 땅 단과의 경계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꺼지지 않는 나라가 저 밑에 이렇게 쫙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함께 이 단지파가 그곳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이렇게 태클을 거는 바로 그 지파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대적들이 이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기세에 눌려서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탁 기업으로 얻는, 사실은 하나님이 턱 그냥 자연적으로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단지파가 그렇게 하기를 못한 게 아니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하기를 거절하고 좀 더 쉬운 땅, 좀 더 편한 땅, 그 땅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비옥하고 좋은 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강한 족속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주셨다. 이미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이 단지파에게 주셨고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죠. 근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닙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 주신 땅인데 저 강한 아모리 족속과 저 블레셋 족속이 우리를 내려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안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땅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비유에 맞춰서 계산하고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방식이 아닌 응답이 오게 되면 하나님, 이거 응답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원하는 응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단지파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땅을 좀 찾아볼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이 일전이 싫었습니다. 피 흘리는 것도 싫어. 피 흘리는 것도 싫고 그것을 위해 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그 일전을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그 희생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합니까?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일에 안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요, 떠돌이 생활을 선택합니다. 어디 차지할 땅이 없는지 사방을 기웃기웃거려야 했습니다. 개척하고 정복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터전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쉬운 땅, 강하지 않은 민족들이 좀 거주하는 땅, 아니면 소규모의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지파가 그 세력을 확장했다, 레색이라는 곳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이 레색은 아주 작은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먼저 친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니었어요. 딱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땅 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건 좀 버거운데, 야, 여기 보니까 이
연약한 애들이 좀 있네. 우리는 그냥 저 땅 차지하면 되겠다. 쟤네들 몰아내고 저 땅 차지하면 되겠다. 쉬운 방법,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 눈으로 보기에 좀 쉬운 길로 걸어가는 게 좋을까? 근데 이건 어려운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바로 그거라가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경계, 이 기업의 경계를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더 좋아 보이고 차지하기 쉬워 보이는 그 쉬운 땅을 찾아 나선 것. 하나님은 이 단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다, 너희들은 신앙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 다른 땅을 찾기 위해 정탐꾼들을 막 보냅니다. 그 중에 각 지파에서 각 가문에서 5명의 어떤 청년들을 뽑아서 지역으로 보냈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의 내용, 이 18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5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이제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이미 그들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딱 나아가서 탁 그 땅을 바라보며 너희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에요, 이쪽.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롯이 고개를 들고 땅을 보니까 저쪽, 저 소돔 땅, 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이미 성읍이 지어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이 척박하고 힘든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내 기업 가문을 세우기보다는 저쪽 저 좋은 땅, 저 편한 땅, 이미 다 준비된 땅, 그곳은 내가 쏙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지만 롯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 땅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보내주시는 땅, 이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이미 이전이니까 그 땅을 보니 이미 강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성읍들도 강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쫓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겼다고 해도, 그들을 진멸시켰다고 해도 그 위에 새로운 터전을 건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이미 왕성하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소돔 땅, 피 흘릴 필요도 없고 힘들일 필요도 없고 나 혼자 슬쩍 그들 사이에 끼어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겠다. 소돔은 그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번성한 땅, 씨를 뿌리면 3배, 5배, 6배 결실을 얻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면 뭐가 돼요? 이렇게 이 자본주의에 빠지면 쾌락가, 환락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소돔성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본의 크기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복으로 알고 순종하며 그것을 확보해내기 위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편한 거, 우리가 나은 거, 쉬운 삶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 시간에 단잠을 자고 편안하게 지난 어제 그 힘든 내 육신을 좀 편하게 누이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주일만 드리면 되지 중간에 왜 이렇게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기도회는 또 왜 중간중간에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이 뭐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훗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요, 롯에게. 그들이 롯의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들어간 그 이쁘장한 사람들, 그들을 꺼내요. 그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롯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자신의 딸들을 줄 테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소돔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롯입니다.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롯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사위도 있고 막 그 안에서 어떤 가계를 이뤘으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런 롯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롯이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았을 때 이 롯을 자신들과 하나 동질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예 애초부터. 그냥 롯은 슬그머니 들어와 살았던 거류자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아온 그 세월 동안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거래를 했을 것이고 그들과 웃고 즐기고 나눴을 테지만, 세상은요 단 한 번도 롯을 자신들의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 한들 결국 이 말씀처럼 세상에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정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이 손해보면서 다른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충성하는 것이 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파, 이 단지파의 신앙이 이렇게 퇴보하고 소극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지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각 지파마다 사사가 막 시대에 드러난다는 건 각 지파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사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한 지파의 신앙이 퇴보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어떤 이 사사시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업 말고 자신들이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찾고자 이 정탐꾼을 보낼 때 마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불어 더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에브라임 땅에 존재하는 미가죠. 오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유다 지역 땅까지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딱 요단강을 딱 건너면 딱 만나게 되는 그 산지, 가장 좋은 이 중심의 땅을 이 에브라임이라고 봅니다. 너무 작은데 이 중간이에요. 중간에 이곳에 이 미가의 집이 존재했던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베델 지역 요쪽이 아마 출발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거쳐서 이 미가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 미가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 이 벳호론 게셀로 올라가서 저 위 에브라임 산 보시고 노란색 화살표로 실로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저 실로 부근 에브라임의 라짜 근처가 이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와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에브라임 산지 이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법궤가 바로 이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후에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이 미가의 집에 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18장을 읽었지만 17장에 보면 미가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데, 이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냐? 자기 집에 이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은 1100개를 막 부어가지고요, 그곳에 신상을 만들고 그 안에 에봇을 만들고 막 이렇게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제사의 단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방성소의 형태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종교적인 타락의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바로 옆에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귀찮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아닌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떠돌이 레위 소년을 삭슬 받고 이 자신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래도 이 레위 청년 아무나 세우진 않고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약 이 모세오경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반열은 누굽니까?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다른 사역들, 아니면 이 성소나 성막에서 일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기업으로 나눴던 각 땅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레위 청년 하나가 돈을 받고 미가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당시 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미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들어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음에 걸렸든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행위. 바로 그 고용된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래도 딱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신당이 이렇게 딱 따라져 있으니까 그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미가도 이 레위 청년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돈벌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돈을 드리거나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미가의 집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미가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미 자신들의 욕망대로 갈 방향을 다 정해놓은 이 정탐꾼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빌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공증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종교 행위죠. 원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부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은혜가 크다. 아니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그 나무를 뿌리채 뽑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슉 돌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외적인 어떤 은혜를 간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음이 그런 걸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은혜가 충만해, 마땅히 섬기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좀 허술하고 좀 이렇게 내팽겨준 채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엄연히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가 근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 그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단지파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에브라임 산지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사명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기도의 형식을 빌려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포장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찾아오시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 이 다섯 정탐꾼의 질문 속에 레위 청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보겠습니다.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언뜻 잘못 읽으면 너희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평안하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냥 평안히 가라. 너희 앞에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의 길은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정석일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복 주십시오. 중요한 건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단지 단지파의 문제는 이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단지파는 이 정탐꾼들의 정보를 통해서 저 꼭대기 라기스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야, 우리가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나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법궤를 탁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뭐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을 훔쳐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온 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비극을 겪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이 단지파가 나중에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호명받는 12지파의 이름 속에 이 단지파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 천국의 명단에서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포기하게 하고 편리함을 선택하게 하기, 말씀을 타협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선택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아론이 뭐 어땠는지. 소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건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편한 길을 찾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생활도 내 욕망과 생각을 앞세우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지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순종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